교회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기쁨의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실 수 있는 참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를 맞이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달 채 안 남은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기뻐하며 그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알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쁨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득 보태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읽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만나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직 예수님 만나지도 또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한 이방인 로마군 장교 백부장 고넬료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까지 이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고넬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겨우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많고요. 또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도 그냥 단 몇 줄로만 설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위해서는 장장 48절이나 되는 이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은 경건한 사람이 고넬료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합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 성경의 첫 서술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가 경건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요, 경건 생활하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고 또 말씀을 토라를 또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아주 심히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넬료는요, 한 600명 또는 그 이상이나 되는 이 병력으로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에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윗사람의 이 상관의 또 명령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아래 사람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군대라는 곳이, 제가 항상 군대 얘기하면은 장로님 쳐다보게 되는데,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군대라는 곳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기라는 게 참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바이블 칼리지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니코라는 그 이탈리안 아메리칸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자기 삶을 이렇게 나눴는데, 군대 가기 전에 사실 자기는 이 마피아 밑에서 일을 했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과는 정말로 멀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또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신학계에 왔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은 무조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이 고넬료,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유대 나라에 파견돼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인 이 로마 사람이면서 군대의 그 장교인 이 고넬료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약소국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는 것,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뿐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말이 있나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합니다. 이 고넬료 밑에는요, 부하 중에도 이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전도하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 아시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요, 자기의 직속 부하들을 신앙으로 감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이 부하들이 베드로를 이제 찾아가잖아요. 자기들의 그 상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처럼 이 고넬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의 부하들까지도 고넬료의 이 신앙에 감화되어서 정말 고넬료를 존경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교를 이제 추종하지만은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 기도했고 또 구제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특정한 의미를 담는 용어라기보다는 특정 유형의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이런 사회 집단을 이루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를 추종했지만은 유대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회당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이방인의 뜰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그의 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삶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은요, 경건과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즉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외고요. 또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면은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따라서 이 경건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잘 지킵니다. 경건한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뿐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 경건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돼요. 월등히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부자도 있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함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더 앞서야 됩니다. 뛰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18년이라는 아주 기나긴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해요. 정말 극도로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책입니다. 이 조선 명종 때 이 문신이었던 인권 선생의 해동수학을 인용한 이 독처 무작위, 홀로 있는 거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인생 철학이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지없이 양심을 팔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요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독처무작, 참 귀한 인생 철학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홀로 있는 곳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코람되어의 삶을 사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나누는 인생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백성을 그냥 구제한 게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 행정관으로 식민지 땅 그 이스라엘에 와서 다스리면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안타까워서 자기 백성도 아닌 식민지 그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와줬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돈을 들여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을까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성도에게 본보기가 되는 정말 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경건은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건데, 그 전에 뭐가 있나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선교와 함께 강조된 영성 실천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이 자신이 그 감당할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이 무엇이라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와 함께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이유, 그리고 고넬료를 사용하신 그 이유, 바로 이런 영성의 실천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다라고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구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구제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요, 또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들마다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요, 이미 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이 100불씩, 교회에서 100불씩 가정마다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그 전까지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100불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고민해보자. 그리고 기도해보자. 하면서 이 100불의 그 기적을 캠페인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마다 어떤 이 섬김과 이 나눔을 하셨는지 나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대표로 나가지고 간증하신 거 기억하세요? 너무나도 풍성한 그 나눔이 나왔는데 그 나눔하시면서 얼굴에는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태권도장에 다니는 친구를 위해서, 노인 아파트 어르신들 섬기기 위해서 100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누고 베풀고 오신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캠페인을 하면서 한 가지 빠뜨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도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이 사랑의 나눔을 하시면서 사진을 꼭 한번 이렇게 한 장 찍어오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요, 사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록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는,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을 드렸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에는 분명히 환한 미소가 넘쳤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가, 야, 왕년에 우리 이런 것도 했다, 예전에 우리 이런 일도 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까, 우리 교회에 맡기실까, 우리 가정에 맡기실까, 어떤 일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회복지과 직원이 그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일그러진 어떤 아주머니 가정을 방문했다 합니다. 단칸방에 정말 혼자 이렇게 외로이 사시는데 이 물건이 그냥 장롱 밥상뿐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나는 냄새에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역겨웠어요. 어릴 적에 이분의 그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 막 그녀를 마구 때렸다고.
결국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데 남편을 만난 거예요. 시각장애인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그녀에게는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여인이 정말로 길거리를 구걸하며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게 됐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복지과 직원이 집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아무것도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주머니, 쌀은 곧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보조금도 곧 이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장롱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꺼내서 줬다. 근데 보니까 묵직한 비닐 봉지였어요. 풀어보니까 그 안에 그냥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복지과 이 직원이 어리둥절해 하니까 아주머니가 곧 이렇게 말하셨다. 구걸하다가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은 시력을 잃어가는 딸아이 수술비 쓰고 500원짜리 들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생활비 쓰고 그리고 100원짜리 들어오면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힘든 분들 위해서 써주세요. 이 복지가 지금 이거 받겠어요. 안 받겠다라고 하고 막 계속해서 안 받겠다 하는데도 이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걸 들고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그 동전을 세어보는데 통틀어서 1,600개의 동전이 들어있었답니다. 돈을 세면서 이 복지과 그 직원이 손가락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동전을 세면서 그 거룩한 더러움을 씻지 못하고 이분이 그냥 밤새 울었답니다. 여러분, 이 소유와 행복이요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눔과 행복은요 반드시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혹시 이분이 어느 교회 다니시는 혹시 크리스찬은 아니신가 하는 그런 마음에 인터넷에 나온 그 기사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 이분이 꼭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도 세상에서 얼마나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나눔이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2렙돈을 드린 그 여인과 같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몇 주 안 남았는데 정말 이제 2달도 채 안 남은 이 2023년도 우리 보내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머물 뿐만 아니라 정말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 건강해지는 온전한 드림과 풍성한 나눔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코랑대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들의 바라보는 눈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힘쓰는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사랑과 섬김과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교회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충실히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올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종으로 오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